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한때 한국에서 제가 청년 때로 기억이 드는데 무소유라는 그런 화두가 한참 유행일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무소유라는 책을 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됐었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소유한다는 것은 거기에 얽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많이 얽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그 얽매임에서 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를 버려라. 무소유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맥락과 같이 하는 그런 책자가 기독교계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읽어봤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내려놓음이라는 책입니다. 근간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나왔다고 그래요. 아마 3편은 더 내려놓음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그 책 내용도 참 좋은 내용입니다. 원래 이용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인이면 다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중동 정치학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땄어요. 하버드 대학의 박사학위를 땄으면은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고 보장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분이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가버렸습니다. 몽골에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설립하고 몽골에 있는 그런 대학에서 가르치고 이런 역할들을 한 거죠. 이분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을 때 우린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정말 이런 내용들이 참 귀합니다. 이를테면 현대사회는 소유를 미덕으로 알고 또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좀 좋은 것들을 갖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 속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무소유, 내려놓음 이러한 것들은 참 귀한 메시지이지만 과연 우리가 정말 무소유로 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유 없이 살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는 겁니다.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누구도 소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리 밑에 거지도 죽으면 깡통을 남긴다고. 결국은 뭔가를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이 우리가 좋은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좋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그럼 죄악된 것인가?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에 이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거창한 것까지 아니더라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 곧 일상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쩌라는 겁니다. 일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그럼 가치 없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무소유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무소유가 전부다, 무소유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무조건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몽골로 와야 된다, 제3세계로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물질 만능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이고, 이른바 기독교 안에도 세속적 성공주의에 쩌들어 있는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적 메시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무소유, 내려놓음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그 책의 제목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소유에 대해서 어떤 의식과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사실 우리는 2013년을 맞이하면서 복락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초에 우리가 무엇을 얘기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정리해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하나는 소유에 대한 복이고, 두 번째는 삶의 태도에 대한 복이며, 세 번째는 존재에 대한 복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유라는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하고 있는 자체가 복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돈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자체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복되어야 하는 소유에 대한 복을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과연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과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우선 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봐야 될 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소유, 보물처럼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에게 보물로 여겨지고 있는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결국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소유도 아니고 내려놓은 것도 아니라 쌓아두는 관점으로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쌓아둘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통장 하나 없는 분 계십니까? 제가 알건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옷장 없으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옷장은 있는데 그 옷장을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옷장에 들어가면 옷이 많습니다. 안 입는 옷도 많습니다. 신발장에 가면 신발이 한 켤레밖에 없는 분 계십니까? 아닐 겁니다. 아마 신발장에 더 이상 둘 데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나 하고 신발 위에 신발을 쌓아두며 살 겁니다. 결국 우리는 쌓아두면서 사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소유도 아니고 내려놓는 것도 아니라 너희들이 쌓아두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과연 어디에 쌓아야 할 것이냐, 바로 그 부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하늘에 쌓아두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보물로 여기는 것들을 쌓아둘 때에는 2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는요, 보통 마음이 가면 나의 보물이 가게끔 돼 있습니다. 마음이 가면 내 물질이 투자되게 돼 있고, 마음이 가면 내가 거기에 시간을 주고
나의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 보물을 둔 곳에 내 마음이 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저는 원래 켈로나라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성품상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 집중하는 사람이지 뭐 저기 먼데 어디 가면 뭐가 좋대더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왜 그렇게 시골로만 다닙니까? 좀 사람 많은 데로 나오셔야죠. 한국에서도 좀 이렇게 구석진 변두리에 있으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좀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가 많은 곳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에 제가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성품이 현재 있는 자리에 집중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켈로나까지 제가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저는 켈로나에 엄청 관심을 가졌습니다. 거기 날씨가 어떤지, 혹은 거기에 무슨 일이 있는지, 켈로나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기사가 나면 꼼꼼히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제게 준 가장 귀한 보물이 있는데 그게 제 두 아들입니다. 그 두 아들놈 중에 한 놈이 거기서 1년 동안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제 마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저는 캐나다에 와서 아직 몬트리올이나 토론토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언젠간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언젠부턴가 몬트리올과 토론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단 저의 앱에, 옛날에 갖고 있던 앱에 그쪽 날씨를 갖고 있고요. 바람이 많이 불고 날씨가 추워지면 몬트리올 날씨는 어떤가, 토론토 날씨는 어떤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문화는 어떤가에 또 관심을 자꾸 갖게 됩니다. 몬트리올의 사회의 어떤 흐름은 어떤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쪽의 동성애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유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의 보물인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물을 어디다가 둘 것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보물이라는 것을 물질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성경 시대의 보물이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주로 세 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의복입니다. 옷. 지금은 옷이 너무 흔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명품 외투. 이 성경에 나오는 옷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품도 임영희 목사 와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이름의 명품, 그런 명품 외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거 보통 사람 한 벌 갖고 있으면 힘 딱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옷이라는 것을 보물로 여겼고요. 또 먹는 음식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먹고 살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금은 보석 같은 것을 보물로 여겼단 말이죠. 그래서 조물 먹는다, 뭐 동록이 난다, 이런 것이 바로 옷 같은 것들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성경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꼭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 겁니다.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내가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나의 어떤 부분들을 투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시간을 가져가고 나의 생각을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보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보물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보물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보물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에 깊은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집, 곧 부동산에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며 보물로 여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사업이 보물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간에 내가 그것에 대하여 시간과 생각을 주게 되고 나의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하게 되는 부분이 보물입니다. 단순한 돈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보물을 내가 뭔가 쌓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보물을 절대로 땅에 쌓아두는 자가 되지는 말라는 겁니다. 한번 본문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랍니다. 이 땅이라는 것을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자리 가운데에 부인은 여러 가지 부분에 쌓아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게 어떤 것인가? 참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아니, 불확실하다는 말도 좀 부족합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결국 좀과 동록이 해하고, 해한다는 것은 점점 없앤다는 거고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바로 그 부분, 결국은 잃어버리고 없어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목사님, 이건 성경시대 얘기고 요즘 은행이 얼마나 세큐리티가 좋은 줄 아세요? 은행은요, 도둑질 맞아도요, 저희들이 맡긴 걸 다 보장해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땅에 쌓아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의 육체의 삶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고, 그것을 얼만큼 많이 쌓아뒀든지 간에 그 효력은 결국 육체의 삶에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땅에 쌓아두는 것은 아무리 좀 먹지 않도록 약치를 해놓고 녹이 쓸지 않도록 항상 닦아놓고 도둑 맞지 않도록 세큐리티를 2중 3중으로 해놔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년 사실 수 있다고 해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혹 누가 압니까? 강단에서 말씀한 거니까 그만큼 살게 해주실지. 몇 년 사실 수 있다고 해드릴까요? 50년이면 되겠습니까? 좀 더 쓸까요? 70년? 욕심도 많으십니다.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70년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게 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요, 돌이켜보면 짧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10대이든 20대이든 40대이든 50대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나 빠르게 지나왔습니까? 장담하건대 앞으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빨라질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연한이라는 것,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얼마 없단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아래에 있죠. 6절 말씀에 이걸 모르면 이런 식의 사람이 된단 말이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냐이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연한이 짧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 그림자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림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제 그림자나 누구의 그림자나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시커멉니다. 특징도 없고요, 캐릭터가 없어요. 아무 표정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이에요. 나의 연한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맨날 바빠요. 세상에 어쩜 이렇게 바쁜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다 헛된 것만 가지고 바쁜 거예요. 시끄러운데 실속이 없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재물을 쌓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재물을 열심히 쌓았는데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돈 쓸 시간이 없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돈 쓸 시간이 없어. 한국 남자들이 돈만 벌었지 쓸 시간 없고 쓰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런 내용의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내가 열심히 쌓아놔도 누가 거둘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뭐여야 되냐면은, 하나님, 제가 마치 100년,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요, 나의 생명의 연한이 정말 짧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살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귀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지금 이 시편 39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전통적으로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오고 있는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이 됩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왜 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는 계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수는 할 줄 아는데 우리의 인생의 날들을 계수할 줄 아는 것은 몰라요. 그래서 마치 100년도 못 사는 사람이 1000년, 10,000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자꾸 쌓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날 계수함을 주사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혜가 뭔가? 우리의 육체의 날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뭔가? 우리의 육체의 날 동안에 우리는 하늘의 것을 심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 하늘에 어떻게 쌓을까? 구름 위에 쌓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니까 이 우주 개발을 통하여 행성을 사놔야 된다. 저 달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으신데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나의 보물을 쌓아둔다는 겁니다. 천국에 쌓아둔다는 개념입니다. 천국에 쌓아둔다는 개념은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며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보물을 거기에 투자하고 쓸 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인생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 하늘의 가치를 위하여 나의 소중한 시간과 생각을 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곳에 쌓아둘 줄 아는 자들은 결단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의 것으로 간직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다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 공동체에 보물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보물을 쌓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케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물을 쌓는 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사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쌓아두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무엇이라고 여기든지 간에, 만약에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보물이라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건강을 쌓아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또 하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하늘의 가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똑같이 당연히 해야 할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오죽하니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나 여호와께 꿔주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린 그런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뭘 주고 싶긴 한, 돈을 주고 싶긴 한데요, 저 사람 줘봐야 저거 가지고 분명히 마약할 거예요. 안 할지 어떻게 합니까? 마약하는 게 염려가 돼서 돈을 못 주겠다면요, 그러면은 정말 그 사람에게 밥을 해서 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지나가는 홈리스나 거지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건
돈 몇 푼 쥐어주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겁니다. 그들이 분명 그거 가지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필리핀을 돕자고 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이나 다음 주간에 외식 한 번씩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외식할 돈을 한번 필리핀 돕는 데 우리가 구제로 모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필리핀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말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또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봤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 찾아오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주님이 그런 적이 언제 있습니까? 그랬다면 제가 달려갔죠. 아니,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단다.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습니다. 양은 영생에, 염소는 영벌에 처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반드시 가져야 될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그런 것은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보물을 쌓아두는 일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의 세대, 손주들의 세대, 손자의 손자의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줄 아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때면 장학도 할 줄 아는 교회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싫으신가 보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의 액수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좀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학의 일을 하고, 이 진리학 가운데 보면은 뭐 로터리 클럽이니 무슨 뭐 어떤 클럽이 이런 데서 장학금을 막 줍니다. 전부 다 어떤 클럽들이냐면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상들을 갖고 있는 클럽들이 장학금 많이 줍니다. 그런 거 들으면 저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저기에 좀 교회가 장학금을 팍팍 줬으면 좋겠는데, 교회의 이름으로 장학금도 주고, 교회의 이름으로 신학생도 기르고,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제가 교만할까 봐 아직 안 주시는지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힘이 없네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실 거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인원이 많아지지 않으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전부 다 빌리네어가 되겠어. 여러분들은 10의 1조로 살고 하나님 앞에 10의 9조 바쳐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니까 왜 또 아멘이 작아집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증을 누가 해주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보증으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가르침을 가운데 있는 탈무드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랍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른바 세 친구에 대한 얘기예요. 한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답니다. 첫 번째 친구는 이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인 겁니다. 늘 매일 만나고 싶고 곁에 두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친구만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친구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친하긴 친하지만 첫 번째 친구만큼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래도 그냥 좋은 친구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인데 그렇게 이 사람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자주 만나지도 않고 어쩌다 보고 뭐 그런 친구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에서 왕의 메신저가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왕궁으로 오라는 겁니다. 왕을 만나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겁이 덜컥 난 겁니다. 행여나 자기가 뭔가 잘못된 일을 했는가, 혹시 잘못한 것 때문에 왕에게 내가 벌을 받으면 어떡하나 겁이 나가지고 한번 좀 친구들이랑 같이 가야겠다 싶어서 친구를 불렀답니다. 첫 번째 친구가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늘 친하고 좋아하고 곁에 두고 함께 했던 그 친구가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너랑 같이 왜 가냐? 다시는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그러고 아주 쌀쌀맞게 등을 확 돌려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랬어요. 근데 놀랄 시간도 없어요. 왜냐하면 왕이 불렀으니까 빨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친구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좀 나랑 같이 왕궁에 좀 가줘. 나 무서워서 그래. 그랬더니 그 두 번째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거 참 안 됐네. 하지만 나도 왕 앞에 가는 거는 좀 겁나. 대신에 내가 왕궁 문 앞까지는 같이 가줄게. 그런데 이 친구가 원하는 것은 왕궁 문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왕 앞에 같이 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갔답니다.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가 흔쾌히 얘기를 했답니다. 물론이지. 내가 같이 가줄게. 왕이 만약에 너에게 너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너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그걸 얘기해 줄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설명을 해줍니다. 왕궁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래요. 첫 번째 친구는 누구였냐면 재산이랍니다. 돈이랍니다. 그렇게 곁에 두고 싶어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그것만 있으면 기분이 좋고 그 친구만 있으면 모든 게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갈 때에는 그 재산이라는 친구가 그렇게 야박하게 팽 돌아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는 뭐냐면 친척 가족이라는 겁니다. 친척 가족은 굉장히 귀하지만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같이 가주질 못합니다. 어디까지 오냐면 장례식까지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왕궁 문 앞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친구가 뭐냐면 탈무드에 의하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 선행은 왕 앞에까지 가서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거죠. 이 선행에 대해서 제가 좀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흔히 사람들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선행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것, 하늘에 쌓아둔 보물, 그것을 선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탈무드의 얘기는 사실입니다. 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을, 내게 주어진 소유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늘의 가치에 쌓아둘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는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국은 나 자신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린 정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을 신뢰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때로는 좀 거창하게 내 조국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던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잃어버려지고 헛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쌓아둘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심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심는 자, 땅에 쌓아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쌓아두는 자, 50년, 60년, 70년도 살지 못할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복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의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을 하늘의 가치에 쌓아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봉사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